앞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예루살렘 놀라운 회복이 언급되었었는데 이제 14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흐름이 바뀌고 시온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나옵니다. 무슨 불평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기행됩니다. 여호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는 황폐한 시온 성읍에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에 호소를 하십니다. 15절에 나오는 대로 어머니들은 젖먹는 자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호와께서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런데 15절 하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여호와의 사랑, 긍휼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어머니의 사랑일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잊을 수 있겠으나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자신의 자녀를 새겼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새김은 바위나 보석의 어떤 일종의 기억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일 수도, 그 주인이 어떤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노예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이런 새김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새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말씀 또한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기억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한 불평과 원망은 곧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거나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또한 여호와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당연히 이런 토로조차도 안 하다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하기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혹은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한지를 알려주는 반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겪는 힘겨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완고함과 나의 사랑 없음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지 언급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셨다는 그 사실들이 이제 증명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황폐해질 상태입니다. 많은 자들, 특히 남자들이 죽었으며 또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갈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이 자신의 생각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시온성이 회복되고 재건됨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재건과 회복이 이제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셨음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17절에는 대조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내 자녀들을 빨리 거르며로 언급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시온성을 헐고 황폐하게 하던 자들, 시온성을 떠나는 자들로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후자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정도로 통칭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 회복을 위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성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고 또 시온성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묘사는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시온성이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민이 많아져서 좁을 정도로 시온성이 가득해질 거라고 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시온성으로 귀환하게 된 백성들로 가득해진 시온성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표출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자녀들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온성으로 귀환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 곧 왕과 또 왕비들을 표현되는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시온성으로 귀환케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십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물신양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7절부터 23절은 황폐해져 버린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회복되는 내용, 그것도 놀랍도록 회복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시온성의 재건과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지만 이 세력들은 미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더 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황폐화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재건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컨대 지교회적으로는 자체 그 사명을 다하여서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 교회 차원에서는 꾸준히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재건케 하십니다. 실제로 중국과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도 주의 교회가 나날이 놀랍도록 왕성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 주목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만나는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적으로도 회복 재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믿지 않는 마치 이방 민족들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의 손길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케 하시며 재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시온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의 득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24절부터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24절의 질문에는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있는 세력들이 강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속박하는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올가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26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6절의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호사밧이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과 맞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족속들이 서로를 향해서 맞서게 하심으로 서로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해 보이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의심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을 대적하시며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 보이는 교회로 인하여서 그리고 약해 보이는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입증하시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서 일상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무지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필요하다면 불신자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며 재건케 하시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